저희들이 이제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이죠. 이번 주 같은데 사실은 며칠 전에 이 하우스에 식당 옆에 있는 하우스에 이제 얼갈이, 배추, 상추, 뭐 로메인 여러 가지 씨를 쫙 뿌렸습니다. 아, 금요일 뿌렸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거기에 물을 쫙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날마다 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하우스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열무, 뭐 상추, 다음에 얼갈이, 배추 씨들이 막 쫙 뭐 르꼴라 씨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이게 싹이 다 올라왔어요.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저 숙소 앞에 삼중 하우스에 씨를 심었거든요. 그때는 유럽 상추 씨를 쫙 심고 또 뭐 쑥갓 여러 개 심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들어도 날마다 봐도 싹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2주나 3주 되니까 이제 그것도 한 달 지났나? 띄엄띄엄 가뭄에 군나듯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그거요, 습도하고 온도만 맞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요, 제가 건강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요, 식물도 생명이죠. 우리 사람도 생명이죠. 모든 생명은요, 그 생명이 가장 잘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지면요, 건강하고 질병이 다 떠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참 이거 무시했습니다. 자, 이제 밭을 쫙 갈아가지고 퇴비도 많이 줬어요. 씨를 쫙 정성들게 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하우스 보면 관주가 있어요. 이 밭이 있으면 관주가 이렇게 있으면 관주 옆에 이렇게 물을 좀 잘 받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물을 가끔씩 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저는 물을 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니까 습도가 너무 낮은 겁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주 물 주는 것 별도로 하고 조리개로 물을 흠뻑 주는 거예요. 흠뻑.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물을 충분히 주니까 이 씨들이요, 발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물을 얼마씩 드시라 합니까? 예, 물을 충분히 드시면 여러분의 모든 세포는 다 무엇을 했습니까? 물이요, 물. 여러분의 수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피의 흐름이 좋고 노폐물이 또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다음에 두 번째, 자, 제가 씨를 뿌린 데는 언제 씨를 뿌리냐면요, 겨울에 뿌렸습니다. 춥죠? 절대적으로 씨의 발화는 무엇이 조건이 갖춰야 되느냐면 온도가 갖춰야죠. 온도. 추우니까 씨가 발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농사 짓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하우스를 하더라도 하우스가 평균 10도 이상이 돼야 이 생장이 된대요. 생장. 근데 10도 이하가 되면 죽지는 않지만 생장이 딱 멈춰진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씨를 뿌릴 때는 지금 온도가 지금 밤에도 1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낮에는 온도 높고,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린 것은 이 씨는 밤낮으로 생장이 되고, 옛날에 저는 밤에는 전혀 생장이 안 됐다가 낮에 햇볕 뜰 때 생장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씨가 안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세포의 환경을 우리 몸이 가장 왕성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건강해집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이 다리에 지나는 거 있죠? 지나는 것도요, 혈액순환과 관계가 있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지 안 납니다. 예, 그리고 햇빛은 온도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햇빛 자체가 이 식물에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햇볕을 많이 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체온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햇볕에
자외선은 우리 몸을 소독해 줍니다. 다음에 적외선은 우리 몸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하나는 화학적인 작용을 합니다. 햇빛이. 그 화학적인 작용이 뭐냐면 여러분의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를 생산하고, 비타민 D가 여러분의 소장에 들어가서 칼슘 흡수를 해주고, 다음에 이 햇빛이 여러분의 이 눈을 통해서 망막에 딱 닿으면 이 우리 뇌의 송가선이라는 곳에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그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잘 생산되면, 세로토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빛이 딱 비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행복하죠. 그게 여러분의 실제적인 몸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됩니다. 이 멜라토닌이 여러분에게 졸음이 쏟아지게 하고, 다음에 졸음이 쏟아지게 해서 잠을 재운 다음에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망가진 유전자를 치유하는 것이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요, 어떤 약보다도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특별히 햇빛이 뜨면 햇빛 속에서 많이 산책하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 중요하냐? 아무리 물이 있고요, 햇빛이 쬐다더라도요, 거름을 안 주면요, 이 싹이 올라오는 것부터 다릅니다. 거름을 잘 준 것은요, 싹이 올라오부터 튼튼하게 올라옵니다. 우리 몸에도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자들은 잘 갖춰진 영양식사를 해야 되고, 이 영양식사는 여러분의 몸을 산성화 만드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모든 질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산성화되게 되면 어떤 식품이 산성화를 만드느냐면 육식, 우유, 계란 이런 동물성 음식은 다 우리 몸을 산성화로 만듭니다. 그런데 채식은 콩이든 곡식이든 과일이든 야채든 이런 채식은 우리 몸을 약알칼리, 우리 몸이 약알칼리 상태에 있을 때 면역력이 가장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육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이 면역력은요, 뭐와 관계냐면 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즘 이것이 유명한 장내 세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대장에 각종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몸의 세포가 60쪽이라면요, 우리 장 안에 있는 세균은요 100쪽이에요. 100쪽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장내 세균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 있고, 다음에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익균이 많을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내 세균의 이 유익균이 많을수록 하는 일이 뭐냐면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균이 뭘 만들어내냐면 항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장내 세균의 유익균에 먹여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스 나오고 이런 것은 좋지 않죠. 그것은 유해균이 많이 나올 때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성식품, 육식은 유해균에 먹여야 돼요. 그런데 유익균에 먹이는 뭐냐면 다 섬유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이 섬유질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또 하나는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여러분의 뇌 활동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신체의 이런 조건을 마치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줄 때 식물이 건강하고, 그리고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여러분이 잘 갖춰주면 여러분의 병은요 자연히 낫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치유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설명하면요, 이것입니다. 식물이요, 밤중에는요 식물도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요 전등을 켜놓게 되면요 식물이 잠을 못 자잖아요. 들깨는요 들깨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여러분이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어두워진다 이럴 때는 잠을 주무셔야 여러분의 몸이 가장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불 켜놓고 뭘 한다 해가지고 뭐 12시 넘겼다, 뭐 새벽을 넘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심각한 신체적인 이제 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천년계의 법칙이 곧 우리 몸의 법칙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건강의 법칙을 따라서 사시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이 신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음식을 만드는 이제 요리 강습에 대한 강의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이 요리 강습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하던 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레위기 요약을 이제 해드렸죠. 자, 레위 요약을 했는데 전기가 딱 나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듣는 사람은 못 들었을 것 같아서 다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레위기 전체는 핵심이 무슨 메시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레위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잡고 소잡고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표상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면 뭐냐면 이것은 거룩하라. 레위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몇 번 나오냐면 거룩이라는 말이 6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책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장나라가 되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한번 찾아볼까요? 예,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만민 중에 뛰어난 나라, 만민 중에 뛰어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뛰어난 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 뭐냐면 레위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속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속죄하는 속죄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또 거룩해야 돼. 이 삶이 거룩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구별짓는 것,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음식. 하나님의 백성은 음식도요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입는 옷, 다음에 주거, 주택, 다음에 위생, 청결, 그들의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덕적인 삶, 그래서 도덕적인 율법도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11장부터 20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1장부터 10장까지 있고,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구원의 과정을 절기로 나타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의 절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1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속죄 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위해서 특별히 죄가 없어야 거룩해지죠. 죄를 어떻게 속하는지에 대한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그림이 딱 그려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먼저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제사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번제. 번제라는 것은 이 번자는요 이 번자입니다. 완전히 불로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 다음 제는 이거죠. 불로 완전히 태우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번제가.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이 소제는
한자로 이렇게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곡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하는 화목제. 다음에 네 번째는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 다 죄를 속하는 건데 속죄와 속건제는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는 내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속건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죄를 지었어. 그랬을 때 그것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제사법이 있다. 이제 제사 제도는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오늘은 번제, 소제 이 정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죠? 전체 그림 속에서 나는 지금 이제 하나씩 배웁니다. 자, 먼저 레위기 1장 보겠습니다. 자, 잘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번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번제는 불로 완전히 태운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예물 드릴 동물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 예물은 동물인데 이 동물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 양 또는 염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요 양도 못 가져오면 비둘기 이렇게 요 짐승의 특징은 다 뭐냐면 레위기 11장에서요 정한 동물이라고 말한 동물들입니다. 자, 이런 동물로만 합니다. 다음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되. 자, 이 번제는요 반드시 소이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간에 소는 반드시 수컷을 해요. 수컷. 양도 수컷이요 염소도 수컷입니다. 자, 4절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왜 수컷으로 하라 했을까요? 이거는요 이 동물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수컷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4절 그는 이제 이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을 말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가 결국에는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속죄를 위한 것이고 이 속죄를 위한 사람은 번제를 드릴 때 뭘 해야 되느냐면 이 예물, 그 소면 소, 양이면 양, 그 짐승의 어디에? 머리에 뭐를 하라? 안수하라. 손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안수합니까? 안수하는 목적은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하기 때문에 안수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죄를 가져가시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이 짐승을, 이 소를 잡으라. 이제 도살하라는 것이죠. 잡으라, 죽이라. 누가요? 누가 일을 해야 되죠? 잘 보세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질문합니다. 1번, 제사장이 한다. 2번,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다. 누가 할까요? 여기서 앞에 보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그는 되죠. 그는. 이거는요, 계속해서 반복된 게 뭐냐면 예물을 가져온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소를 누가 잡아야 돼요?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장한테 들고 오면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줄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의 안수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음에 제사장이 칼을 주면 그 칼로 자기가 잡아야 돼. 왜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짐승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짐승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잡아보셨죠?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다는 것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 잡는 사람이 느끼는 심령은 무슨 심령을 느끼겠습니까?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소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죽죠? 내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가져온 사람이 잡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잡을 때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느끼도록 한 것이야. 그래서 죽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또 내 죄가 이 흠없는 양을 죽이는구나, 흠없는 소를 죽이는구나. 다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또 누구를 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제 친구한테 제가 이제 야 너도 교회 좀 나가자 이렇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말이야 내가 성경 보니까 이 친구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 어떤 경우에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죄를 딱 고백하고 딱 이제 죽으면 내가 실컷 내 마음대로 살고 구원도 얻고. 이런 사람 구원 못 얻습니다. 왜 못 얻냐면요, 사람이요 논리적으로는 돼. 그런데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못 돌아갑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내 죄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몇 번 지었다 하더라도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희생이라는 것은 내 과거의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면서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짐승이 그때마다 죽는 것처럼, 이 피 희생양은요 일생에 한번 잡으면 내 평생 그냥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을 때마다 들고 와야 돼. 죄 지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요, 이 제도를 통해서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죄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죄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죄를 못 짓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때마다 이 죄인이 갖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그렇지,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자,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는 사람은 그 죄인이 잡지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돼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제사 지르는 것을 가르친 것이 이제 레위기인데, 저렇게 35장부터 이제 성소 짓는 게 쭉 나오잖아요. 성소를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안에 또 성소가 있어요. 자, 이게 성소고, 지성소, 이게 성소, 이 다음에 얘는 뜰, 여기가 번제단, 여기가 물두멍. 자, 죄인이요 성소 안에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뜰에서요 잡는 거예요.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요 성소 앞 번제단 이 사방에 피를 쫙 뿌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잡기는 이제 죄인이 잡지만 그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다 합니다. 제사장이 이 짐승을 각을 떼가지고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죠. 이것 하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요 모든 옷을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짐승의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피투성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에 맞으셔서 머리는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로 빨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표상이야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가죽을, 다음에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제단에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딱 지펴가지고요 여기다가 뭐 그 짐승, 각을 딱 뜬 걸 짐승에 올려놓는 거예요. 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9절 보면 그 짐승의 내장이죠. 내장, 창자라든가 이런 것, 간 이런 것,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 것이니. 씻기는 씻지만 다 어디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이 번제단에 내장이니 다 올려가지고 전부를 다 불살라라. 이 전부 소각, 전부 소각, 이것이 뭐냐면 번제요, 번제. 완전히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화제라. 9절 끝에 보면 화제라, 불화자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해서 태우면 뭐가 나겠어요? 연기가 막 나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이 번제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인가?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희생이요 하나님에게는 기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속적인 희생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10절부터는 만일 그 예물이 이제 소가 아니고 양이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것도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료는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또 가난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비둘기로 하라 했습니다. 비둘기가 됐든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물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는요, 특징이 있는데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요, 다시 표현하면 완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 드리라. 자, 이 번제가 처음 나타난 것인데 성경 가운데는요, 언제 나타났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번제라는 뜻은 전부를 다 완전히 불살르는 것이 번제라 했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다 죽었지만 그와 그의 8 식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인 그의 전부를 헌신하는 헌신의 예배가 바로 이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백시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양을 완전히 불에 태우는 것처럼 완전히 다 살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에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실수한 걸 쫙 열거해.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이 사단은요,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와 잘못을 그렇게 고소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구원하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 증거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여종과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온 하늘 우주 근민에 무엇을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줬는데 그의 독자 아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했잖아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제 막 모리아산에서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됐다, 그만하라,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러면서 그 시험에서 면제주고 대신요 수풀에 걸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번제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요,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 욥기서에 보면 욥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는지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시편 앞이 욥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냐를 나타내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 욥이 한 일이 뭐냐면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게 되면 아들들이 다 모이면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이 12아들이다 하면 12아들 명수대로 12번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왜 번제를 드렸느냐? 잘 보세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속죄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서도 우리 아들들이나 딸들이 양을 잡거나 하는 속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 걸 해서 대신 누가 하냐면 대신 욥이 아들들을 위하여 대신하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는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번제, 아들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의 범과를 속한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한 일이 뭐냐면 자 주목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이 들고 오면 이렇게 속죄하는 일을 도와준 일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계없이 관계없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은 뭐냐면 상번제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불로 태우는 번제, 제사. 그러니까 항상 제사를 드리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제물을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번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자, 왜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하게 하여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갈릴리에 있다. 너무 멀잖아요. 오는 데만 하더라도 일주일 걸려. 며칠이 걸려. 거기다 또 양까지 끌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대마다 못 와. 그러니까 그가 직접 와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요 날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신 속하는 일을 한 것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와서 직접 고백하고 죄를 사할 때까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죄를 묻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죠. 덮어주셨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요 밤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번제고요, 저녁에 드리는 번제는
낮 동안에 드린 범한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번제야. 그래서 이 6장에, 레위기 6장 보십시오. 레위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보십시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6장 12절 레위기입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불이 번제물, 그러니까 저녁에 드리는 번제물이요, 다음날 아침에 드리는 번제를 드리기 때까지 계속해서 타도록, 불이 은은하게 타도록 해서 그 번제의 효력이 다음 아침 번제까지 효력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 번제를 드리면 이 번제가 저녁 번제 드릴 때까지 효력이 있도록 저녁 번제까지 또 불을 은은하게 가지고 계속해서 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혹 이럴 경우도 있죠. 우리가 전혀 범죄를 했지만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는 경우 있죠. 그럴 때도 이 상번제가 우리가 몰랐던 그 기간에도 우리 죄를 묻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요, 심지어 1년에 모든 희생제사를 마치는 예식이 있는 것이 대속절이거든요. 7월 10일 날. 이 대속절에도 상번제는 반드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야,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계속해서.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한 매일의 번제는 각자가 자신의 재물을 가져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덮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침의 제사는 밤 동안 지은 죄를 속하고 저녁 제사는 낮 동안 지은 죄를 속한다. 이렇게 탈무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제공하는데, 종종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때는 알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즉시 자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 또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그때 속히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구하지 않고 지연되는 이런 죄에 대하여 오늘 상번제는 누가 들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요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원래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 뭘 봉사하시느냐? 아침과 저녁을 하는 이 제사장이 하는 상번제를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모르고 지은 죄로 오래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까지 덮어주는 이유는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요 결국에는 반드시 어떨 때만 완전한 효력이 생기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성소에 와가지고 직접 제물을 드리고 직접 그 짐승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잡을 때만 그동안에 지연되었던 모든 용서가 다 완전히 완결되는 것처럼, 하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할지라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동안 지연되고 혹 내가 잘못했지만 죄를 몰라서 고백을 못했다거나 알면서도 미안해서 고백을 못한 모든 죄가 다 속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레위기 이제 다시 1장으로 들어가면 6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뭘 하냐면 이제 양을 이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음에 번제단에 이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지피고 다음에 내장은 씻고 정강이 씻고 다음에 올려놓고 뭐 번제를 드리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 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는 것이요 얼렁뚱땅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할 때만이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할 때만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신앙하고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해야 돼. 이 세상 만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우주의 법칙이 있고요, 이 세상에 천연계의 법칙이 있고요, 우리 몸에는 인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요, 인체 법칙에 순종할 때만 건강해집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고 하면요, 병납니다. 그죠? 이유는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간남함을 받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비결도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 그것이 바로 율법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 모든 율례와 규례들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혹 너희가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치료, 우리의 건강도 무엇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1장 29절 너는 이것을 먹어라.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으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 사는 방법도 딱 정해져 있어. 죄 사는 방법,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가 있어. 그 법대로 살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해지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르겠습니까? 네, 오늘 레위기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양 잡고 소 잡는 것이요, 지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번제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